13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권면하시고 또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17장부터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긴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그곳에서 체포되시고, 그리고 가야바의 아무의 집안에 들어가서 침문을 당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13장 본문의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 이하의 저녁 식사와 저녁 식사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1절까지가 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절만 우리가 같이 공독했는데 11절까지의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님이 제 발을 씻기는 것은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사양합니다. 그러자 8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발을 씻기는 사건이 일종의 봉사나 겸손이나 어떤 섬김에 관한 교훈, 그 이상의 어떤 그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베드로는 주여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목을 잘 이해해야만 구원과 성화에 관한 신앙생활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 속에는 앞으로 자신을 팔 자가 있을 것을 알고 계셨고, 이후에 베드로가 자기를 3번씩 부인할 것도 알고 계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들게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은 제자들은 모두 다 잠들어버리고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배반한 유다와 같고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고 주님과 스승이 된 그분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제자와 같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기어이 이루어내고야 말겠다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의 약속이 바로 13장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발을 씻기는 장면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씻긴다라는 대목만 나오면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옮긴 죄 씻음 받고 구원받는 얘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꼭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결, 성화, 예수를 닮아가는 성결, 성화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전의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구약 성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사방을 벽으로 쌓아서 만든 벽, 이 벽 안쪽 마당을 성전 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이 성전 뜰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눈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노수로 만든 커다란 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짐승을 잡고 거기서 짐승을 불러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커다란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지나면 커다란 이 노떼야라고 하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거기서 씻는 것입니다. 손 씻고 얼굴을 씻고 노떼야라고 하는 것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노떼야를 지나가면은 직사각형의 성소가 있는데 성소 건물을 반으로 잘라서 둘로 나눠서 안쪽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 지성소 더 깊은 곳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소를 반으로 나눈 그 앞쪽은 보통 제사장들이 드나들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성소에는 언제나 불이 켜있는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을 발라서 늘 향기가 나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떡을 진설해 놓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으로 다 가려져 있습니다. 두꺼운 가죽으로 된 물소 가죽으로 된 휘장으로 다 가려져 있습니다. 찢어지도 않고 찢을 수가 없고 소 2마리가 끌어당겨야만 찢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대단한 휘장이 다 가로막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제단과 성소 사이에 놓여있는 노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에는 물두멍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성소는 제물의 피로 속죄받은 다음에 들어가게 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속죄받은 다음에야만 그 성소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라서 그냥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계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정결하게 된 후에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성소는. 근데 분명히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가 계속되었습니다. 구속되었습니다. 대신 우리 죄를 예수님이 구속하셨습니다. 구속받고 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번제단의 그 짐승의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노떼야가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물두멍이 놓여있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물두멍을 거쳐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지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모습은 바로 구약의 그 번제단에서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다 벗겨져서 가죽을 당하고 내장 오장육부가 다 분해되고 그래서 그것을 다 뜯어서 그 위에다 놓고 불을 질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그 짐승의 죽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음을 예표하는 그 짐승의 그 번제단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그 번제단을 통과하면 바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성소는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노떼야가 놓여있다는 거예요. 물두멍이 놓여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으니라. 율법을 찾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번제단에서 제사장 앞에 와서 그 짐승을 같이 잡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처절히 피 흘리고 죽어가고 각을 떠지고 다 분해되고 그 불살라져서 처참하게 죽어가고 그 번제단에 불살라질 때 그 짐승을 가져온 그 죄를 속하게 한 그 죄주는 뭡니까? 그 짐승의 모습을 보면서 내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짐승의 처절한 모습을 통해서 자기 죄가 이렇게 넘어갔다는 것을 거기서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예표하는 거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죄값을 지불하신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피로만이 죄를 속한다고 합니다. 근데 죄를 속해서 이제 성결하게 된 사람도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도 수준적으로 성결을 위해서 물로 씻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준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지만 죄를 속하여 이제는 성결케 되었지만 수준적으로 성결을 위해서 물로 씻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씻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식으로 말하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벌거벗은 사람으로서 구원해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완성을 향한 어떤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어떤 부자가 잔치를 열고 이웃 사람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바쁘다고 거절하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종들에게 길거리로 나가서 누구든지 잡아서 강권해서 잔치 손님을 채우라 명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나중에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내어 쫓아라.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내어 쫓아라.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조건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그냥 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놀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놀고 있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피와 십자가로 구원 얻은 자라면 그 다음에 당장에 요구되는 것은 오늘 본문과 같이 발을 씻는 작업이 여러분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격해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완성의 길을 걷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은 시간적으로 끝까지 사랑한다, 운명적으로 어떻게 사는 결국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재단에 그 몸을 불사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소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꼭 물로 씻는 일을 우리의 전 인생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기어이 고쳐내고야 말겠다는 그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있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서 두드러서라도 기어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 그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물로 씻는 것은 에베소서 5장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하여 자식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부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직분이라는 것을 본문 속에서 알게 돼요. 부부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직분인가를 알게 돼요. 자, 부부는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요.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신자들을 총칭하는 그런 용어들로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그 모임 총칭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이 원리가 다 적용이 돼요. 가정의 원리가 교회에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유 불문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 대신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복종하면 돼요. 옳지 않은 일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입니다 말하고 그래도 고집부릴 부르는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책임은 누가 져요? 매를 맞아도 누가 맞아요? 머리가 책임을. 이게 질서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뭘 보려고 하냐면 5장 26절이에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서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 이는 이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 헬라어로 이는 히나 이는 결론적 접속사 뭔가 목적을 말해서 앞에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목적은 이 말이에요. 그래서 26절, 27절은 그 목적이 뭐냐?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목적이 뭡니까? 성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려고, 주님의 성품을 닮은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완성의 길을 걷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 만드는 것. 여기서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그 지체들의 그 공동체,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 사람들이 주님의 성품을 닮은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완성의 길을 걷도록 하려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완성, 우리를 구원시킨 것은 거기서 끝나고 노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해 나간다고요? 완성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는 그날,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는 그날, 그 목표가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완성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은 발을 씻는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부분, 13장 앞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죽음 이후에 그 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로서의 완성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뭐가 등장해요? 말씀이 등장해요. 모든 신자는 구원을 얻은 다음에 말씀으로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씻어, 물로 씻어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목욕을 뜻하는데, 이것은 몸을 씻는 육체적인 행위보다는 성결을 위한 영적인 행위, 성화를 위한 영적인 행위로 봅니다. 왜냐하면 물로 씻는 행위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행위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 이것을 KJV로 번역한, KJV 버전으로 번역한 직역이라는 것을 해서 직역하면은 말씀에 의해서 물에 씻음으로 깨끗하게 하여. 말씀에 의해서 물에 씻음으로, 말씀에 의해서 물에 씻음으로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씻는 행위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행위가 별개가 아니라 동시적인 행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여기서 말씀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뭐냐면 노고스가 아니고 네마예요. 노고스는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네마는 뭡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씀, 전달되고 선포되고 마음속에 들어가고 감동을 주는 이 네마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네마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서 깨닫게 하심으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는 것이 뭐예요? 물로 씻음이에요. 이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성화되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씻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를. 에스겔 36장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정결케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그래서 26절 또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에게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가르쳐서 깨닫게 하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서 마음의 깊은 지성소 안에, 속죄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완성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깨끗해진 그 마음을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찬양 완성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화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 너희가 알 것이다. 그 의미를 모르고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세족식을 하는 것, 씻는 것은 그냥 섬김과 봉사, 그렇게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지만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성화의 초점이었어요. 성소에 들어가는 것, 나를 정결케 해서 성령으로 가르쳐서 내 마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나를 정결케 해서 깨끗하게 해서 씻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완성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주와 선성이 됨에도 불구하고 종이 하는 발 씻는 일을 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12절에 내가 이렇게 왜 본을 보였는지 아느냐.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더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행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폼과 제스처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행한 것인지 행함을 보라는 게, 행위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고통의 순간에 동참을 요구했지만 잠들어버린 제자들에도 알고하고 그들이 수종드는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너희가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심으로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떻게 행하는지를 비로소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이 오셨어. 지금 모르지만 너희 나중에 알리라. 그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으로 주님이 오시니까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걸 행하라는 거구나. 이걸 행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12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요.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신 거예요? 당신을 성전 삼아서 오신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의 말씀하고 가르치고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 만들려고 씻어내는 거예요. 정결케 내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으로 물도목에 씻어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으로 살려낸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는 말씀하신, 당신 안에서 아버지의 영이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노니라.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일러주신 대로 한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려고 다시 있는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본을 보였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너희가 나중에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이미 오셨을 때 그때 이미 깨닫게 된 것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 안에 아버지의 영이 성전 삼고 계셨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한 번도 스스로 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성전 삼아 계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이르신 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부활의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이르신 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의문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살려고 하면은, 기록된 성령의 폼과 행함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은 그 의문이, 그 폼과 행함이 나를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에서, 그 은혜에서 끊어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바라보느냐, 초점이.
그러나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께 집중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그분이 이루신 대로 살면 예수 생명에서 나오는 은혜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폼으로 그런 모션으로 하라고 이루실 때 그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님한테 집중하지 않고 어떤 행위나 폼이나 행위에 집중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씻고 물두멍을 씻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분이 이루신 대로 그분이 주시는 말씀대로 움직여야 돼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출 것이냐. 그러나 내 안에 주님께서 그분의 음성에 집중하지 않고 폼과 모션과 행위에 집중하게 되면 어느새 사람들을, 자기도 모르는 새 사람들을 의식하게 됩니다. 행위를 의로 삼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바울이 외쳤던 거예요. 율법 안에서 그릇감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이다. 뭘 잡으려고 하느냐? 뭘 잡으려고 하느냐? 눈에 보이는 의문의 기록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손을 씻고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이미 속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결을 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물두멍에 손을 씻고 정결케 하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죽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신 마음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대로 가라.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날에 흠없고 줌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면 그걸 말해요. 그것이 오늘 구원받은 우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이 순서가 바뀌지 않고 나도 모르는 새에 말씀을 따라서 철저히 살려고 하면 나도 모르는 새에 파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됐던 수도 있어. 그건 얼마나 행위에 집중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행위에 집중했는지, 사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무식했는지 몰라요. 오직 이 말씀의 원리를 잘 해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전상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이루신 대로 그것이 일순회가 되어서 움직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그래서 예수를 날마다 여러분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여러분 속에 닮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입니다. 하나님, 문자 뒤에 영적인 의미를 깨닫도록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우매한 눈을 열어서 주님이 정말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보게 해주시어서 내가 아니오 내 안에 주님께 집중하고 그분이 이루신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